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이는 이유는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라는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물을 한 모금 먹어야겠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내가 참 좋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좋은 크리스천이다 말할 때 도대체 그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뭔가 좋은 게 보이면, 좋은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싶고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하고 싶고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닮아가고 싶은 게 좋은 사람이고 좋은 건 무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데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가까이 할 만하고 닮은 만하고 함께 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고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었고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과연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싶고 누군가 나를 소개하기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주고 나를 닮아가고 누군가 따라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과연 그때 우리의 이름이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내 이름을 이렇게 어려울 때 떠오를까 했을 때 자신이 없었거든요. 누가 기도가 필요할 때, 누가 위로가 필요할 때,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과연 나를 떠올려 줄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했었지만 그 사람들 중 몇 명이나 내 이름을 떠올려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할까? 했을 때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 삶을 바라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오늘 하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도 본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 힘들 때 저 사람과 함께라면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서 본을 보이라 라고 말을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발을 막 씻겨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여준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발을 씻기거나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때 당시에 종이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주 또는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냐,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나 주인은 결코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을 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상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우리는 이렇게, 너희는 그렇게, 이렇게 했었던 사회 통념을 깨고 예수님께서는 주인된 자로서, 선생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닮아서 살기 원하시는 새로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그 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의 기존의 가치관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본이 되는 삶의 모습과 같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했던 행위들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하게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밥 먹을 때 누가 뭐라도 우리는 식당에서도 언제든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찍 가서 30분 먼저 일찍 출근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내 쉬는 시간에 짬을 내서 나의 유익만 위해 쓰지 않고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뭔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떤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든 이런 것들을 보이곤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본받아 하고 싶어 하느냐는 거죠. 야, 그거 참 좋아 보인다. 나 너 너무 좋아 보인다. 널 따라하고 싶어. 너를 본받고 싶어.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주를 믿으러 나오냐는 거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과 우리의 다름을 드러내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너 참 좋아 보인다, 너 참 본받고 싶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도 사랑하고 싶고 만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잘 하고 있는 것들이라면, 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것들이라면,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믿지 않은 누군가에게, 아니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저런 마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는 것들이라면, 그 영향력이 선한 것이라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들은 우리를 닮아갈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것이면, 이것은요 그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닮지 않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것은 가지고 싶고 닮고 싶은 것, 닮아가는 것, 이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좋아 보이는 거 기를 쓰고 닮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은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 구별되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 보기에 좋지 않고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것이 그들 마음에 좋은 것으로 남지 않고, 죄송합니다, 심한 말로는 혐오스럽게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새로운 삶의 모습은요, 여러분, 그냥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어떤 구별됨, 경계가 아니라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깨고자 하셨던 건 뭐냐면은, 너와 나의 경계를 뚜렷하게 긋는 경계선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서 너와 나의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어느 시점이었냐면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정말 미루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맞닥뜨려야 될 때가 다가왔구나, 지금이 그때구나,
예수님의 심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닮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죽고 싶을 때, 너무너무 힘겨울 때, 너무너무 괴로울 때 그때 끝까지 지키셨던 게 뭐였냐면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때를 가리지 않는 섬김이라고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힘들어도 누군가를 섬기는 일, 주의 말씀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힘들어서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아픕니다. 힘겹습니다. 너무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또 많아서 안 되고, 일이 없기 때문에 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많아져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한 일을 주세요 라고 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은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십시오. 내가 넘치는 재물을 주십시오. 넘치는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한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적당한 지혜를 주시고 적당한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시면, 넘치게 주시면 그 넘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못해요. 약하면 약한 것 때문에 못해요. 우리에게는 핑계거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가장 힘든 순간에 이 섬김과 사랑을 끝까지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아주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려면 그 사람의 극한의 순간에 그를 보라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운전할 때잖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이 여러분 굉장히 평안한 것 같지만 운전은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차가 뭐 자동차는 1톤 2톤밖에 안 되지만 승합차는 더 무겁고 더 큰 차는 더 무겁잖아요. 그렇게 무거운 차가 시속 60km 70km를 막 쌩쌩 달려요. 그럼 이게 부딪히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다치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확 들어오면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얼마나 극한 상황입니까? 근데 그 순간에 보여주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진짜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운전하시면서 나를 보기도 하고 같이 운전해주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기도 하시면서, 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하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고 연약하구나, 우리가 약하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 본연의 모습인 겁니다. 그걸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극한 상황이에요. 이제 십자가 지러 가셔야 되는 상황.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야. 본을 보여준 거야. 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끝까지 이걸 지키셨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진짜 심정이 어떤 분이었는가. 이분은요, 겉으로 포장하는 분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주인이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생명 내어줄 정도로, 내가 오늘 당장 죽을지언정, 나 좀 괴로워 죽어도 괜찮은데 네가 내 사랑은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내 마음만 알았으면 좋겠어. 내 이 가르침의 의미만큼은 오해하지 않고 네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증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렇죠?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나를 팔아 넘길 자,
나를 팔아넘길 자 가룟 유다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나를 배신할 자, 나를 팔아넘길 자,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닌 자, 나에게 이미 등 돌린 자가 이미 그 가운데 있는데 그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정성껏 그 앞에 가서 대야를 놓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수건을 어깨에 메시고 손을 그 발에 대셔서 깨끗하게 닦아주셨다는 거죠. 차별 없이 똑같이 나를 배신할 자를, 나를 팔아넘길 자를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한 상황이었을까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나를 팔아넘길 자를 위해서 내가 발을 닦아줘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할 짓입니다. 우리는 못할 행위예요. 죄송합니다. 자꾸만 이런 제 죄된 본성의 표현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못할 짓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못해요. 나를 배신할 사람인 거 뻔히 아는데 지금 나에 대해서 다른 말하고 음해하는 거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요? 내가 그 더러웠고 냄새나는 발을 만져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해야 된다고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은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하는, 했다가 못했다가, 하다가 그만두고 그만뒀다가 미루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이것만큼은 생명을 걸고 지키고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사랑이고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되기 때문에 하고 내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때 형편에 따라서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우니 나중에 찾아와, 나 지금 내 상태가 그렇지 못해, 그랬다라면 우리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찾아서 기도하는데, 수요 예배 때나 철야 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러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야, 내가 저기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하고 열심히 기도 응답하고 막 은혜 주다가 내가 피곤하니까 너는 다음 주에 만나자, 너 다음 주도 올 거잖아. 그래 버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근데 우리 지금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마음이 식지 아니하시고 지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또 대상과 사람에 따라서 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하니까,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니까 똑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라라고 예수님 오늘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이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쉽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한 우리는 증인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들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통해 몇 명이나,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봤을까요?
지금 과연 우리를 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걸 이제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그거를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개 중에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들이 한둘 있거든요. 그냥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냥 겉으로만 보여주기식으로 포장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끝까지 지키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려 하는 누군가를 지금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진짜에는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에는 반응합니다. 다큐멘터리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다큐. 여러분 혹시 이제 재미없는 일 있을 때 왜 농담을 다큐로 봤냐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큐는 재미없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다큐멘터리. 근데 제가 다큐멘터리 되게 좋아해요. 다큐 왜 좋아하냐면은 뭐 딴 얘기 안 해요. 괜히 뭘 꾸미거나 그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고 찢어발기는 그런 말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감동될 때가 있어요. 맹수가 먹잇감을 찾아서 막 최선을 다해 뛰어가면서 새끼를 잡아 물 때 똑같이 맹수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새끼의 어미가 대신 자기 몸을 던지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큐가 감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경험하실 때 다 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재미없는 다큐를 보면서 그걸 볼 때 감동합니다. 왜 감동할까요? 왜 감동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꾸며진 가짜가 아니라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미는 새끼를 살리고자 하는 그 본능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가 됐든 진짜를 보면은 감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연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연의 섭리가 놀랍게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찾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거기서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로 꾸며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깊이 본질 가운데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진짜를 바라보게 될 때 감동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진짜를 느끼면 감동합니다. 진심을 느끼면 감동해요. 우리가 누군가가 가식이라고 느끼니까 감동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고 느끼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가 말하고 있고 우리가 드러내고 있고 우리가 증명하고 있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그 사람들은 진짜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이었다면 그 사람은 너무 불쌍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미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고 거기서부터 비롯돼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하고 섬김을 했는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영혼은 불쌍한 거죠. 대적할 악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삶에 그 진짜가 드러나고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었다면 어떡하실래요? 우리가 진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 무언가 진심 어린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옳으니까 이게 거룩함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다라면 어떤 의무감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들로 과연 누군가 감동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평소의 생활 가운데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놀고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짬짬이 성경 보는 거, 그들에게 좋은 말하는 거, 남의 험담하지 않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불합리한 이유로 진급에 떨어졌을 때,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이유로 누군가 누명을 썼을 때, 꾸지람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말 그 위기의 순간에 깜빡이 켜고 들어오지 않는 그 아주 위험한 차량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모두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이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 좋을 때 얼마든지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깜빡이 켜고 들어오지 않는 그 순간에, 그 순간만 아니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안에 진짜가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를 포장해서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우리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부터도 알아요.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사람들도 속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내가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예수님이 하셨던 우리가 본을 따라서 내가 늘 섬기려고 한다라면, 내 마음에 진짜이신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라면, 여러분, 세상은 변할 겁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저도 뭐 이제 많이 훈련됐지만 갑자기 깜빡이 키지 않고 갑자기 훅 들어오면은 정말,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한 열에 9번 정도는 하고 넘어갑니다.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이 정도. 이거 나오고 그래요. 한 번 정도 나오고, 저도 그래요. 근데 사람들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도대체 이 노력을 왜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이시기 때문에. 이 모습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시험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그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내가 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정한 어떤 규범안과 틀 안에 나를 가두어서 이걸 하고 이걸 하지 말고 이런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지키되 우리가 좀 더 자유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이 섬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살아가고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을 품고 살아갈 때 세상이 변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감동하고 다가올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느낄 거라는 거죠. 이전에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이전에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나랑 똑같았는데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뭐가 씌었나? 왜 저러지? 근데 그걸 지켜가면요, 나랑 20년 동안 알던 사람이, 저 사람 20년 동안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변해요. 왜 그래?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왜 그래?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1년 동안 지켜지고 10년 동안 지켜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더 바뀌면, 뭐가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인 거야? 뭐야? 바뀐다라는 거죠. 감동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건요, 여러분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완벽한 누군가가 아니라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실수했다가 돌이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바로 잡으려는 사람, 더 바른 길을 가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이 바라는 사람이고, 세상이 본받으려는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성경에선 그런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을 말할 때 완벽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또 실수해요.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엎드러져 있으면 우리는 악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의 자리로 회복하고 돌아가려 할 때, 다시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그런 자를 성경은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런 의인과 같은 사람을 본받으려 하고 따르려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감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감동한다. 여러분,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 우리 중에 못할 사람 있습니까? 죄를 지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못할 사람 있습니까? 실수했을 때 실수를 인정하는 것, 돈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바빠서 못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너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살으라고. 완벽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너희가 그 자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죠. 똑같이 여인의 몸에 태어나셔서 육신을 입고 났지만 우리와 똑같이 감정도 느끼시고 배신감도 느끼시고 하지만 그분에겐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분은 근데 우리가 힘든 것처럼 유혹도 느끼시고 똑같이 힘드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예수님 다 알고 부르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거 실수했다, 야 이거 넘어졌다, 그거 잘못된 길이다, 다시 돌아와라 하면은 잘못된 길이었군요, 내가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그 낮은 자리로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봅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막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과 섬김의 행위를 우리도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떠올려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 누렸는지, 얼마나 자격 없는 자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누렸는지 우리가 오늘 되시길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말이 그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되는 것이냐라고 들릴 수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 믿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본다라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의 소문이 이 지역에는요 굉장히 흔합니다. 굉장히 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어디 가면 좋아요? 그러면 저 온천교회 저기 가라 그래요. 다 그런데요. 저는 교회 이렇게 평생 다녔으니까 이 동네는 교회 어디 가면 좋아요? 물어볼 일이 없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동네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여기는 어느 교회가 좋아요? 좀 괜찮아요? 물어보면은 다들 그렇게 온천교회를 추천해 주신대요.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힘들 때 나 도와줄 만한 누구 없어? 이렇게 할 때, 같이 위로할 만한 사람, 누구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 아는 사람 없어? 그럴 때 누군가가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줄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은 나를 통해서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으신 하나님, 세상이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렌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렌즈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왜곡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더욱더 바르게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받을 만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돼. 상황에 따라서 너희의 섬김과 헌신과 믿음을 변질시키지를 말아라.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네가 바쁘기 때문에, 네가 어렵기 때문에, 네가 곤란하기 때문에, 네가 억울하기 때문에 너의 믿음을 그때그때 변질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원래 사랑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랑하던 사람이 배신을 하면 여러분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찬송가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되는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원래 사랑하던 사람이 남이 되어버리면 남보다 못한 겁니다. 증오의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존재를 두고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증오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으로 그의 발을 닦으셨어요. 우리가 닮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내가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랑을 받아 누렸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오늘 본을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섬김, 발 씻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집에 가서 누구 발 씻겨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웃사람 발 씻겨주라는 게 아니죠. 그런 섬김의 자세를 잊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따를 만한, 또 믿을 만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줄 때 그들이 좋구나, 따를만 하구나, 닮을만 하구나, 매력이 있구나, 저기 생명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또 반복되어지는 예수님의 섬김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